우리는 여호수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던 거 아세요? 그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를 참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호세아 일로 와,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대목이 민수기 1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게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뜻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호세아, 여호수아 세 자에서 네 자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 주님께서 도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여호수아에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더하여져서 그 의미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구원하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건지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이름을 그에게 주었어요. 특별히 이 이름을 모세가 그에게 불러줬다는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줬을까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자신의 리더십이 넘어갈 즈음 되어서 여호수아야,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면서 그에게 어떤 귀한 가르침을 주는 듯해요. 나의 종, 나의 아들 호세아, 이제 너는 여호수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고 더 나아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전쟁을 통하여, 너의 정복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래. 네가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해.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응원하면서 정말로 귀한 지침을 그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가르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이거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호세아라고 불려졌던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좋겠다, 호세아 좋은 이름 받아서 좋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나와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나와서 주님 부르고 주님 예배하면 당신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무슨 뜻일까요? 나의 딸, 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너는 성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그냥 언제나 모세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언제나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그를 수식하여서 불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성경의 17군데나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없어요. 항상 그는 표현되어지기를 그의 이름 앞에 어떻게 붙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혹은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 붙었느냐? 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사 가는 거 생각하면서 24장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맨 끝에, 여호수아서 24장 맨 끝에 비로소 여호와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네, 그의 나이 120세에 죽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이름에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 딱 한 번 붙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 번이 17번 붙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붙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라성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역사라든지 행적들이 많아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견주어보면 게임도 안 되는 이 여호수아가 오늘 1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너무 작은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해하면은 모세의 시종자, 헬퍼, 어시스턴트 뭐 이런 의미로서의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멋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비교할 때는 그래도 뭐 모세랑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지만 그래도 그 라이벌이라고 했던 참 좋은 의미에서의 라이벌, 믿음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여호수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무언가를 나열할 때는 순서 중요하거든요. 맨 앞에 누가 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제가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언제나 여호수아 앞에는 갈렙이에요. 물론 언제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징계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2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요 이야기를 해주는 이 대목에 있어서 성경은 누구를 먼저 이야기했느냐? 갈렙 먼저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나중되었다는 이 순서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중에 등장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먼저 36절에 등장하고 37절 지나 38절 띄워주실까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순서에도 보면 갈렙이 먼저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러다가 이 순서가 한번 뒤바뀌는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지면서 나중에 좀 바뀌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시대 모세에 미치지 못했던 여호수아, 제가 지금 전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동시대에 갈렙에 못 미치는 여호수아. 사실은 갈렙이 더 탁월했다고요. 갈렙이 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갈렙이 아니다 여호수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모자른 여호수아, 부족한 여호수아, 경쟁에서 떨어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으니 어떤 명령일까요? 2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게요.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동사를 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함께 할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받았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를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정복기,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표현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약속으로 받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하는 곳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이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강력한 군대나 아니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어떻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여호수아 말입니다. 이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건너가다가 생각해보고, 강물을 보다가 생각해보고, 그는 고민에 빠지기 쉽고 좌충우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이제 그는 말씀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마침 그때가 어떤 때나 요단강이 창일할 때예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소양강을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소양강 늘 흐르는 강이니까 거기서 그 강인 것 같은데, 소양강 댐을 열면 말입니다, 수위가 엄청 많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소양강 댐을 닫았다고 이 소양강이 얕아지지는 않아요. 늘 그냥 그 정도의 물은 늘 유유히 흘러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 땅의 요단강은 달라요. 창이라면은요 진짜 넓은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되어지면요 이 강은 정말로 무슨 작은 그냥 강물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라. 어느 때 건너가야 될까요? 창일할 때가 아니라 가물 때에.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명령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건너가라 말씀 들었는데, 왜 건너갈 때는 우리 하나님 항상 이런 식이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항상 이런 식이야. 강이 창일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고민한다니까요. 이때가 맞아? 이 강이 맞아? 고민하게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야 하는 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쟁의 규모가, 적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싸우는 거 맞아? 얘들이랑 싸우는 거 맞아? 지금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싸우는 거 맞아?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잠깐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뭇거린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황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보고 싸우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3절부터 9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얻는 것이 믿음을 얻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3절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은요, 사실은 문맥상 틀린 표현입니다.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밟아야 될 곳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미래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었노니 과거형이고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지금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을 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네가 하기 나름이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고, 그 노력에 못 미쳤어? 그러면 얻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든, 너의 모습이 어떻든, 너의 실력이 어떻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이미 주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 뭘 들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건너가야 할 강 넉넉히 건널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 넉넉히 이길 것으로 믿고, 앞으로 분배받아야 할 땅 평화롭게 그 땅을 잘 분배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믿고, 여러분 과거형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벽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복입니다.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야지, 나 지금부터 믿을 거야, 다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이 난다. 어떻게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를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일단 내가 답을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독대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고, 답 가지고 오지 말고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세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요즘 제가 이번 여름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고 밖에 나가서 많이 설교할 일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빼놓지 말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여기 계시다. 어디 계시나? 우리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그냥 떡하니 자리 잡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을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나 이 고민이 있는데, 나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답을 주셨다, 풀어주셨다, 올려주셨다, 묶어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서의 문맥으로 볼 때 그 상은 무엇이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이것은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가 또 붙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막 여호수아가 지금 막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막 책을 넘겨요. 그럼 여호수아가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알고 중간도 알고 끝도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땅을, 그 땅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의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여정 가운데 이긴 줄 알았는데 지는 싸움도 있고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멀기도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데서 막 사고가 나고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가 감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의 신앙 가운데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넘어지든 다치든 실망하든 뺏기든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알아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새벽 예배자로 주님 앞에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독대한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에 일어나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창세기 넘어가 볼까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잘못하기는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참 비참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에서를 생각하면, 또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방법이 없어. 에서를 생각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자니 앞길이 막막하고.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 너랑 함께 있다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너 돌아올 거야 약속해 주세요. 변한 게 없어요. 형의 마음이 바뀌었다, 아니면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환하게 뚫렸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그를 찾으러 맞이하러 왔다, 없어요.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약속의 말씀 주세요. 출애굽기 볼까요?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놀라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 앞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오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5장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9장 하반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뭐 새로운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느냐, 아니면 그렇대, 그런 거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야곱 좋겠다, 모세 좋겠다, 여호수아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워낙에 믿음의 거장들이고 특출난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더 듣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왠지 먼 그들의 이야기인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혹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여러분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중에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잠깐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방황을 해도, 네가 딴짓을 해도, 네가 헤매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걱정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도 기억해야 하지만 원리를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더니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마음이라고 하니까 mind라고 표현할 줄 알았어요. A mind of timidity,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근데 mind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일 때 이 마음은요, mind가 아니라 spirit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좀 천둥 치는 거예요. A spirit of timidity, 여러분,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어떤 내 마음의 상태나 심리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상태나 어떤 심리나 기질이나 어떤 심리적 불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현상, 세상의 말들로 꽉 들어차게 만들고 두려움의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뭐를 주는데요?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권투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슨과 전투라고 하겠습니다. 타이슨과 경기가 딱 붙었을 때 나름대로 계획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링 위에 올라서 실전에서 딱 타이슨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슨의 별명이 있잖아요. 그의 주먹은 무슨 주먹이라고요? 핵주먹이라고요. 그러니까 딱 실전에서 한데 경기가 땡 시작되어지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타이슨이 한번 뻥 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파요. 생각보다 센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계획이요?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나 이렇게 싸울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딱 한 대 맞고 나면은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눈 딱 감고 그냥 막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럼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때부터 뭘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훈련했던 걸로 싸운 거예요. 자신이 훈련한 것만 남는 겁니다. 트레이닝한 것만 남는 겁니다. 나에게 내재화되어 있던 것,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막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내가 생각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내가 정신을 잃지만 내 몸으로 배운 것, 내 몸으로 체득한 것,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영적인 원리로 대입해 볼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도 제목을 받는 겁니다. 이 원리인 겁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받았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던, 내 몸에 체득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타이슨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뻥 하니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 물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질문하면은요, 그제서야 막 기도 제목을 머릿속에서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막 그때부터 막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기도 제목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기도 제목은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받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자 우리 함께 배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들리자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떠나갔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늦어져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엉뚱한 데서 무슨 문제들이 뻥뻥 터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 혹시 이런 거였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기 원해요. 이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기 원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 주시네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 놓치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서 24장에 비로소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자 되어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원해요. 독대가 뭡니까?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기도 제목 삼아서 승리하는, 그렇게 가나안 땅은 말씀받아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